그 옆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사망과 죄의 법에서 모든 쇠사슬을 끊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무덥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고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거, 생명했고 감추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절에서 6절 말씀. (2절부터) 제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능력이 역사했고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생명의 그 능력과 성령의 그 법이 죄라는 것,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거예요. 다 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율법으로 성취할 수 없는 모든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놀라운 법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천국문을 여신 거예요.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를 너의 자유다, 풀이다. 이제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물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80년 전에 이 일본의 식민지 참 고통 많이 당했죠.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제 가끔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독하고 악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멸망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일본은 이렇게 모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한국을 지배해서 그 야욕이 있었어요. 자기네 나라가 섬나라니까 이제 한국이나 이제 중국, 저기 필리핀, 월남 거기까지 다 점령해서 자기 영토로 만들라는 거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이 한국을 경제나 군사나 모든 것을 이제 침범한 거예요. 왕들이 그때 고종 황제가 있었는데 힘이 없었어요. 대적할 힘도 없고 변명할 힘도 없고 일본에 붙어서 이제 그 친일파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이제 이완영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협력하고 그래서 다 이제 모든 문서에 조인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주권,
국방 여건 모든 걸 넘겨줘서 일본 군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1901년인가 거의 그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일본 총독부가 서울의 경성이죠. 그 당시 경성에 들어와서 뭐 모든 경제권 국가 이런 걸 다 접수해서 일본 시대가 된 거예요. 일본도 하나의, 한국도 하나의 그 일본의 나라다, 영토다 해가지고 뭐 조선 일부채 뭐 이래가지고 다 일본의 모든 전통, 교육, 경제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 한국 그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그 전쟁하는데 많이 동원돼서 죽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있잖아요. 일본이 미국 쳐들어갔죠. 그 다음에 태평양 그 나라들 다 이제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 또 이 위안부 사건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위안부 그 청년들 많이 데려다가 이렇게 일본 군인들에게 농락당하고 지금도 그들이 사죄하지 않고 그 악을 행한 거, 죄 가운데서 이렇게 한국을 다 괴롭힌 거를 아직도 그들이 이렇게 뭐 당연히 한국을 도왔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괌이라는 그 태평양 연안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괌, 사이판. 그런데도 일본이 태평양에 전쟁하면서 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 데려가서 거기서 뭐 일시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천 명이 이제 전쟁 끝날 때 그 사람들을 그 바닷가에 집어넣어서 몰살을 시켰어요. 일본 군인들이. 그냥 놔두면 복수하니까. 자기네 가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이나 이런 그 물자들이 다 이제 없어지니까 후환이 없도록 일본 사람들이 한국 노동자 실컷 부려먹다가 마지막에는 태평양에 다 수장을 시켰고 또 일본에 데려가는 광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힘들어 못하고 어려우니까 젊은 청년들 그 당시에 다 이제 징용시키는 식으로 해서 일본을 도와야 된다. 일본 이 광부 역할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한국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수교했고 박정희 대통령 때 다 이렇게 뭐 보상받았다 하지만은 아직 멀었어요. 이 정식으로 국가 원수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바로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서나 그런 게 아직 이렇게 클리어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 또 이 서로의 기득권을 가지고 해서 정복해 나가는 거 이거 얼마나 그 나라를 망치고 세계의 질서를 다 파괴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말을 해야 되고 일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일본의 그 통치하에서 이 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3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훈련시키시고 그다음에 1945년 8월 15일 날 이렇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자유가 왔습니다. 이제 빛의 나라 이제 해방받은 그런 자유의 나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둠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제는 죄악에서 살지 말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실태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인가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4장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어두움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고, 우리 무지한 우리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영원한 그 어두움과 사망과 이 죄악의 모습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에 살았던 거예요. 죄와 적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낼 수 없는데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새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자, 사냥꾼의 올무에서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시편 124편 5절 말씀 보면은 시편 124편 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 죄의 올무, 이제 이 사냥꾼의 올무, 또 새의 입에서 씹히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거,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거, 그거 잊어먹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새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요 중단 잡족과 소와 양과 소가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4대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는 사람의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그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그 쇠풀무와 같은 고난의 모습 속에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에 참여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인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모든 출애굽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갔다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 신명기 15장 15절 말씀도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너희를 이제 어두운 데서 죄악의 사슬에서 인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된 것, 자유를 얻은 것, 이거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건져주셨다는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뭐가 인정이 돼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잊어먹지 말고 그 모습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나 13절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의 몸을 입고 사니까는 굳세게 서가지고 종의 멍에를 이제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로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까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속에서 늘 감사하며 주의 것을 사모하며 이 주님이 널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걸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누가 네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누가 네게 용서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국률이 여기고 자비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율법이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죄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 육신의 모든 우리가 정죄된 거, 우리 악한 모습, 죄와 사망의 모습을 다 씻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과 6절 쭉 보면은 육신의 그 모습하고 영적인 길을 사는 거하고의 차이점, 그 비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의 것만 걱정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자,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우리 속에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영을 쫓아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을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 이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혼, 거듭난 사람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좀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뭐냐면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면은 영의 생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살면 주님에 함께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살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영적인 그 참된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하늘에서 주는 거지 세상에서 뭐 돈으로 사고 어떤 거
무슨 정으로 살고 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행복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 영으로 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육신으로 살면 늘 이제 자기 생각, 자기가 잘 되는 것만 하고 자기가 행복한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그 소욕과 성령의 그 소욕이 나옵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잔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육신이 추구하는 거, 육신이 생각하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지는 거. 이거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가, 영으로 사는가, 이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투기, 술잔, 방탕, 이것이 다 우리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이제 은혜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이 돼야 된다.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로 따라 살면 이런 거 열매가 fruit이 맺힌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듯이, 또 딸기 채소에서 딸기가 맺히는 거, 수박에서 무슨 참외가 나면 안 되잖아요. 수박에서는 수박의 줄기에서 수박이 맺히는 거고, 참외 줄기에서 참외가 맺히게 돼. 이게 다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보세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감동, 역사를 따라 살면 이런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 참 믿음 속에서 뭐 교회 뭐 봉사 몇십 년 했다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거 참 중요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 것인데 다 이제 사함 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무슨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무슨 뭐 갈 수 있을까 안 가, 그런 거 반신반의 그런 건 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은 거예요. 100%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 완결한 구원 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제 구원받은 내가 상급, 면류관, 선한 일에 얼마나 참 힘쓰고 의의 변개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까봐, 천국 못 갈까봐 뭐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은 받아놨어요. 천국은 다 우리가 받아놨는데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이제 점점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고 죄에게서 해방됐고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하는 길은 영생의 길을 힘차게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참되고 바른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로 다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날씨가 덥든 춥든 봄이 오든 겨울이 오든 우리는 환경에 그걸 좌지우지 되지 말고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참되게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 심령과 교회에 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또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이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영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인데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바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이제 우리의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전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210장.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지 나의 모든 것 따라냈네. 낡은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소름 끼치고 나의 모든 것 떨어냈네. 지금 내가 저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여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앞뒤로 알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속죄 없겠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